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날이 갈수록 주름살이 늘어날수록 기력이 세해질수록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 깨달아지며 감사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밤에 진행되었던 감사의 밤 해피투게더의 19분의 사연들만 봐도 아마 사연을 내지 않으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동적이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요, 악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달 두 번째 주일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28번째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믿음의 삶은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 아멘. 은혜는요,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은혜의 관점에서만 설명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헨이에요. 다 같이 헨. 이 단어는요, 구부린다라는 뜻이에요. 즉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베푸는 호의를 은혜라고 말하는데, 신학적인 의미를 여기에 부연한다면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자발적인 호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위를 향한 사랑, 그것은 예배이다. 밖으로 향한 사랑, 그것은 자비이다. 아래를 향한 사랑, 그것은 바로 은혜이다. 그렇습니다. 아랫사람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윗사람이 그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선물인 것입니다. 주는 자가 아무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 살펴보면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오늘 본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요, 자신이 매우 선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지존파나 저 막가파처럼 살인한 적도 없고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적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선하고 의롭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을 정도로 결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항상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은요, 이를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굳이 아담의 타락을 언급하지 않고서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뉴스 속에서, 신문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인간들의 생각이, 삶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언급된 이 악행들을 다 행해야지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 악행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행하더라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이 같은 상태는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 당시 사도 바울은요, 골수 바리새인으로서요,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이는 그가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그 후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그가 가졌던 자만심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그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게 이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최고로 나쁜 죄인. 그런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이전에는 자기 율법 지식을 자랑했고요, 학벌을 자랑했고요, 가문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낮추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 같지만요, 내가 내 발걸음을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는데요, 그런 죄인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의 용서는 너무나 싸구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것이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죄 짓는 것을 남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정말 값싼 은혜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처럼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엄청나게 값비싼 용서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용서를 싸구려라고 비방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이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 피값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대답을 5사람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아멘.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바꿨어요. 그렇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요. 이 값비싼 용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지 않아요?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그
쉬어라. 다 같이 불러보실까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바로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 또한 자격이 없음에도 주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격이 없음에도 주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요, 만삭되지 못한 난자같이 모자라기 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의료시설이 졸아서 조기 출산이 되어도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7삭둥이, 8삭둥이는요, 그야말로 모자라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또한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고의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핍박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요즘처럼 안티기독교 정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도망간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추노꾼 같은, 그래서 팔다리 걷어붙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인 것을 알아요. 그러던 그가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는 오직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붙인 이름인데 그가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은혜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953년 미국 뉴올리언즈에 선한 사마리아의 집이 문을 열게 되었어요. 감옥을 자주 출입하는 불우한 여성들을 돕기 위한 세워진 집이에요. 그러므로 알코올 중독자, 매춘부, 마약 중독자, 가출 소녀 등 세상에서 죄로 시달리는 많은 여성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갱생의 길을 걷게 하는, 실로 사랑이 넘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의 집이었는데 어느 날 제니라는 소녀가 그곳에 들어왔어요. 이 소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살 때부터 도벽 얼마나 심했는지 부모가 매로 다스려 보기도 하고 감금해 보기도 하고 또 교정학교에 보내기도 했으나 도저히 고쳐지지 않아서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의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은요, 단순히 교정기관이 아니라 자아를 위해 많은 가게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장 조이스 키미카일 여사는 그 가게 중 가운데 중고 옷 가게를 이 제니에게 맡겼어요. 단순히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옷가게의 모든 금전 출납을 다 감당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토록 도벽이 심한 제니가 많은 돈을 관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니는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단 한 푼의 돈도 훔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그 가게를 운영합니다. 제니는 새 사람으로 변화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믿고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제니는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면서 원장에게, 원장님이 저 같은 것을 신뢰하시는 거죠, 원장님이 저 같은 것을 믿고 맡겨주신 거죠 하면서 울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추노크 같은 바울에게 사도의 일을 맡긴다는 것은요, 어쩌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만큼의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바울의 회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 바울의 회심은, 바울의 회개는 가짜다. 그런데 그때 권위 있는 자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을, 바울을 데려다가 이 사람은 정말 회개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정말 회심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하고 설득시켜가지고 마침내 이 사도 바울이 사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맡기시고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도봉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각자에게 맡기신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셨으니 은혜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여겨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남녀 집사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교사 되고 목자 되고 찬양대 되고 찬양단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며 그 은혜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또한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의 마땅한 삶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 같으나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수고한 것 같으나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요, 가장 넓은 지역에 다니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 가장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고생을 했고 온갖 핍박을 다 감수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야말로 가장 열정적인 인물이요, 가장 능력 있는 인물이요, 가장 부지런한 일꾼 등등 어떤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표현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의 저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온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한 자의 삶인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요, 종종 헌금을 하고도 시험에 듭니다. 교회 안팎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와 뜨겁게 기도하고 시험에 듭니다.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서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힘을 다하여 헌금하고 몸이 부서져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시험에 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은혜로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의 고백이요 삶인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종 때 문신으로서 성격이 온순하고 겸손하며 특별히 재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청백리로 유명했던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원래 남의 집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조선시대의 종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독량으로 글 공부를 하며 학문을 익혔어요. 그러자 주인이 범상찮은 인물이구나 그 실력을 발견하고는요 이 반석평이라는 종의 문서를 다 찢어 불태워버리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없는 양반집의 수양 아들이 되도록 주선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요. 과거에 급제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형조 판서의 벼슬까지 이르게 됩니다. 형조 판서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에 해당하는 벼슬이니 그가 얼마나 출세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마를 타고 한양거리를 지나가는데 저기 보니까 옛날 주인의 아들인데 거짓골이 되어서 남루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가마를 멈춰라 하고 가마에서 내려서 큰 절을 올렸어요. 백주대간의 한양에 대려해서 형조판서 대감이 거짓골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넙죽 절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왜 그렇게 했는가 그의 과거사가 결국 다 드러나고야 말았어요. 종의 신분으로 과거 시험을 보고 높은 벼슬까지 올라갔으니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삭탈 관직을 당하고 멀리 유배를 떠나야 하겠지만 오히려 옛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반석평의 이 미담은 임금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었고 그래서 벼슬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옛 주인의 아들까지도 벼슬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반석평이 자신의 출세가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주인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후대에 계속해서 훌륭한 인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찬송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자격이 없음에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 충성하며 더 헌신하며 더 사랑으로 섬기십시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 같으나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무슨 일이든 오직 은혜로 하십시다. 모쪼록 받은 바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파장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며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데 여전히 교만하며 여전히 감사치도 못하고 여전히 생각이나 말에 불평이 섞여 있고 여전히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 바울 사도처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격이 없음에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 충성하며 더 헌신하며 더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요. 내가 수고한 것 같으나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무슨 일이든 오직 은혜로 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 우리 은혜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다.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파장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교만과 감사치도 않음과 하나님 우리 생각이나 말에 불평이 있고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충성하며 더 헌신하며 더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수고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했다는 생각 버리고 무시히 오직 은혜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겸손하고 늘 감사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파장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우리는 과연 그 은혜를 체험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은혜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결단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감사하지도 못하고 겸손하지도 못하고 내가 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섬기면서도 시험에 들어 넘어진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겸손함으로 진정 은혜를 깨달아는 감사의 삶으로 나머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드리고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기꺼운 헌신으로 섬기고 섬겨도 늘 부족하여 더 섬기고 싶은 담이 없는 섬김으로 찬송하고 찬송해도 모자라게 늘 찬송하는 찬양의 사람으로 받는 바 은혜를 더욱더 감사함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파장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받은 바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도봉 가족들 다 되게 하실 성령님을 찬양하오며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